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그야말로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한파가 불어닥쳐요. 요즘 들녘에 나가보니까 여름 내내 농사지은 그 곡식들이요,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어요. 참으로 가을 들녘이 풍성하게만 보입니다. 지난번 이 주일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언제까지나 낭만적인 분위기에 쌓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하늘 곳간에 모두 들어가는 알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요, 벼농사가 풍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구촌 곳곳에 보니까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풍족하게 된 곡식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매년마다 풍작을 주시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베풀 수 있는 지혜롭고도 현명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씀은요, 참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참 성도와 거짓 성도의 구분을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참 성도와 거짓 성도. 두 번째는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구분도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의 구분을 우리는 열매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참 은혜와 은사, 그리고 거짓 은사와 은혜, 이 구분도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들 주변에 있는 각종 과실나무가 많이 있고요. 과실나무마다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뭐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복숭아나무, 포도나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왜 그와 같은 이름이 붙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기 때문에 감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만약에 복숭아가 열린다면 그건 사과나무가 아니고 복숭아나무인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들도 성도나 교인이나 그리스도인 또는 예수쟁이 이렇게 불립니다. 왜 이와 같이 별명이 지어졌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인 또는 신자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부터라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교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을 예수쟁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가 뭐라 할지라도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도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지만 들포도가 열렸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 그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좋건 싫건 간에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꼭 가야 합니다. 하나는요,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좁은 길입니다. 또 하나는요, 넓은 문을 향하여 가는 넓은 길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좁고 험한 길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넓고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길마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다니기 편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길에도 이렇게 편한 길을 가기 원하고 있듯이 우리들의 신앙도 어려운 것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교회까지는 잘 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려운 길은 주저하거나 때로는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구원의 길, 천국의 길, 영생의 길은요 결코 쉽거나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요 좁고 험한 길입니다.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감수해야 하는 길입니다.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슬픔의 길이기도 합니다. 순교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은 힘든 길을 말합니다. 남이 얻지 못한 영생의 길이 그리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려면요 남보다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의사가 되려고 하면요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감히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길을 가려면 남보다 몇 배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신앙의 길, 그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인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길이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거짓 목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말세기 때문에요 거짓 목자, 싹군 목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면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깊은 구렁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이 말씀을 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말합니다. 세상에서도요 도둑놈 따라가면 뭐가 돼요? 도둑놈 됩니다. 사기꾼 따라가면요 사기꾼 돼요. 노름쟁이 따라가면요 노름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훌륭한 선생님 따라가면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훌륭한 목자 밑에 있으면 거기서 신앙적인 훈련 잘 받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해 보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최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입으로는요 주여 주여 하면서요 말씀대로 행함이 없어요. 그것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 선생님이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요, 내가 실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행함은요, 바로 믿음의 열매요, 신앙의 열매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과실나무가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사명이에요. 과실나무가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나무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마땅히 도끼로 찍혀서 불에 던져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지옥불 심판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에요.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심판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그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져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아무리 가물어도 무성하게 잘 자랍니다.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요,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의 씨앗도요, 좋은 밭에 심겨져야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종자도 나쁜 박토에다가 심으면 많이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밭에서, 좋은 환경에서 해야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기 싫은 그 교회, 가기 싫은 사람들이 많은 곳, 그곳에서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예쁘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은혜는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은혜 충만이라는 말은요, 어느 한순간에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은혜의 강물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아무리 극심한 감과 같은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가람이나 핍박이 없는 은혜가 충만한 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 생활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임의적으로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계명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좋은 열매 맺는 나무.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축복을 받냐면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계시록 2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축복을 받냐면요, 자손 1000대까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7장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요, 말 하나만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나무로서의 사명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땅까지도 버리는 피해를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7절 말씀을 보면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땅만 버리는 나무처럼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고 다른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병들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잘라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에 던지는 것은 지옥불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셨어요. 주인이요, 멀리 타국으로 갈 때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고 갔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 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그 종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가져온 그 종에게 우리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시면서요,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으라.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으라. 그 어두움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옥이에요.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마지막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온대한 섭리와 뜻을 망각하고 내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 못된 나무가 되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맑은샘 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이제라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돼서요,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